일어나셔서 인주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는 성도들에게 반석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니 악한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여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서나 믿음으로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대로 이어서 선을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본향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구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고준상 협동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도 각자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 저마다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이 시간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값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인자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와 같은 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새롭게 결단하는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침받는 시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는 감사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인해 또한 세상의 쾌락으로 인해 점점 그의 빈자리들이 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로마 시대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죽음으로써 예배를 지켰던 것처럼 이 시간 이 시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로 느끼게 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환경의 오염으로 산불과 홍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분사가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분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날마다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서 지켜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에도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귀하고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봉헌을 하시겠습니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으로 모두가 다 조심하고 있는데 교회는 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청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예배드리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를 오지 못하시는 경우 주일날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예배가 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니까 꼭 참석하셔서 예배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가 저녁 8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본당에서 있는데 모두 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9월달 월사 기도회가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날 9월 1일날 본당에서 월사 기도회로 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참석하시고 기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야외로 가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성막은 살아있다는 주제로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가정에서 요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고준상 협동안수 집사님께서 지금 오늘 내일까지는 전남여고 교감으로 재직 중인데 9월 1일자로 송광중학교 교장으로 승진 발령이 됐습니다. 송정리에 있는 곳인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고 힘내하시고 이거는 광고하지 말라 그랬는데 좋은 일은 알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 박은경 권사님 아들인 윤명채 목사님이신데 광주 지역에 어느 교회 부목사님으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다음 주일날 개청 예배를 드립니다. 9월 5일날 저 우남 호가 밑에 우남동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정말 힘든 결정을 했을 겁니다. 기도해 주셔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엄마는 기도의 제목이 더 많이 들었어요.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리시고 또 다른 광고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에게만 영광 돌리겠다는 다짐을 안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에 날마다 안겨 생활하는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일헌금을 드리고 성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며 일천번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그들의 예물에 복 주셔서 이 땅에 서잘되고 하늘의 상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찬양팀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과 안내와 차량으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세상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 땀 흘려 헌신하신 분들의 땀방울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 집에 계시지 않은 성도님이 들리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데려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최영선 장로님, 서문자 권사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숨을 쉬는 것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제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권한 주셔서 주도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면서 합시다. 주 안에 있음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올립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안타까운데 우리 앞뒤 계신 분들 얼굴을 쳐다보면서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좋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유명한 미술가 가운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찬란한 업적을 남긴 미술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남긴 수많은 걸작품들 가운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에 대한 일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할 때 각각 이 사람들에 대한 모델을 찾아다니곤 했었답니다. 그러는 도중에 한 번은 동료 화가와 얘기를 나누다가 그만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게 다투었는가 하면 마음이 상하고 그야말로 나중에는 원수가 될 정도로 그렇게 다투게 된 겁니다. 마음이 상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고 계속 그리던 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림이 잘 그리질 않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그림 가운데 가룟 유다를 그릴 때 가룟 유다의 얼굴에 방금 싸우고 돌아왔던 동료 화가의 얼굴을 모델로 해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딱 붓을 들었는데 그림이 그려지질 않습니다. 손이 움직여지는 것이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고 몇 날 며칠을 보내도 도대체 예수님의 얼굴에서는 그림이 진전되지 않고 그려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고통만 더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깨닫기를 내 동료 화가와 다투고 내 마음속의 증오심 때문에 그림이 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화가를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화해한 다음에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림을 그리면서 가룟 유다의 얼굴에 동료 화가의 얼굴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화가를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그림이 잘 진행되고 갑자기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그림이 완성된 다음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걸작품이 나오게 됐다는 거지요. 결국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고백하기를 마음이 문제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바꾸었더니 세계적인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물어 질문해 보지요. 많은 난치병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 병은 고칠 수가 없는 병이야 하는 난치병들이 있는데 난치병을 고치는 게 쉬울까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쉬울까요? 사람들은 난치병을 고치는 일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마음을 바꾸는 일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뿐 마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소망도 없었던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먼저 고친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가셨다는 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죠. 마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은 바로 병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 곧 마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지요. 죄는 어떻게 해야 사라질 수 있을까요? 노력하면 죄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어떤 제재를 가하면 죄가 사라지나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끔찍한 죄를 지으면 교도소,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감옥에 들어간 이 사람이 그 감옥 속에서 자유가 없이 힘겹게 살다가 형량을 마치고 나오면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지나요? 죄는 노력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교육을 받는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지요. 교회 다니면서도 마음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로 안타까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 이런 말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 사람은 바뀌기가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도록 다녀도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이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 바뀌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 오랫동안 바뀌려고 노력해도 바뀌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망치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회에서는 이 죄가 심각할수록 형량을 많이 올리고 감옥에 가두어서 교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교화가 되든가요? 사람들은 그 속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주의 중에서 나를 변화하였나이다. 다윗을 말할 때, 다윗의 범죄를 말할 때 다윗의 어떤 죄가 생각나나요? 예, 밧세바 사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나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 별로 다윗의 죄가 기록된 이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정말 이거 하나 문제가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긴 하지만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칭호를 들을 만큼 정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죄, 이것 때문에 그가 쏟은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럴 겁니다. 어쩌다가 한 번 지은 죄인데 그냥 넘어가. 아니요, 다윗은 넘어가질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나는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아예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제재를 가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려면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가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아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처럼 고통을 못 느낍니다. 내 속에 있는 죄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통을 느껴본 적 계시나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는 무감개져버립니다. 고통도 무뎌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죄가 내 영혼과 사랑하는 가족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우리 눈이 멀어버렸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불교 사상에 근거한 신과 함께하는 영화를 본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 말들을 서로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정말 그분들이 착하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정말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그런 영화 한 번 본다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그 보는 순간 두려웠을 겁니다. 나도 죽은 후에 저런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며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에게 연나대왕이 마지막으로 심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지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가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훈련을 받으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가족 가운데 고치기 힘든 질병에 걸리면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릴 겁니다. 왜요? 해결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왜? 더 무서운 죄 때문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죄에 대해서 무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중에 죄의 심각성을 느낀 분이 계시나요?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죄가 심각한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난해서 문제야. 내가 질병에 와서 문제야. 내가 어떤 사람과 부딪혀서 그 사람이 문제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던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진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니. 가만히 보면 황당한 말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4차원에 사는 분 같습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왜 왔습니까?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중풍병 때문에 이 사람은 혼자 활동하지 못하고 들것에 실려서 친구들이 4명 양귀퉁이를 들고 친구들이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중풍병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은 중풍병을 고치지 않냐고 뭐라 그럽니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은 죄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해서
극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취업이 되었으면 좋겠고, 직장에서 승진되었으면 좋겠고, 질병이 나았으면 좋겠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소원과는 상관없이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요? 중풍병자의 간절한 소원을 이에 외면하고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질병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기 때문에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에게서 중풍병이 나아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행복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 아마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간절히 심각한 문제라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다가 한 달 전이나 또는 작년에 응답받은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아니요. 지금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해결하면 다 해결되면 괜찮고 난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불행한 것은 이것이 응답되지 않아서 내가 불행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돼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의 불안과 나는 여전히 불행해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내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응답이 없어서도 아니고 질병을 고침받지 못해서도 아니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 문제, 이 죄가 나를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외부에 있는 것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부터 나의 문제는 죄 때문이야,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가 나를 바꾸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외골수로 만들고 나를 정말 이상을 끌고 가는 것이니 죄 문제가 사함받고 용서받는 깨끗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어야 합니다.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권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령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압니다. 자,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엉뚱한 말만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안다는 이 사람들은 왜 모를까요?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아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 그러나요? 마가복음 2장 7절을 보지요.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노라.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피조물로 예수님을 인정해버리고 말하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이 사람이 우리가 똑같은 피조물로 취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라 알았을까요? 그것은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면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건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건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왜 서기관들은 몰랐을까요? 영적인 눈이 감겼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도 믿지 못하고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왜요? 죄가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죄의 본질이 뭘까요?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무슨 유혹을 받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지 하나님이 아시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죄의 본질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의 기준이 돼요. 혹여나 교회에 와서 내 말이고 법이고 내 말이 정당이고 내 말이 기준이고 내가 누군데 이런 분 계시나요? 회개하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먹는 순간에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계신 곳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참을 듣다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자를 들고서 들은 채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에 위에서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는 줄로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아니, 좀 기다리든지. 그러면 예수님 말씀 끝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성도들 중에도 종종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꼭 그렇게 섬겨야 돼?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데 여전히 하나의 취미생활이고 주일날 나와서 좋은 말씀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예배는 일주일 동안 죄 때문에 망가진 내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는 능력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죠. 마가복음 2장 5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이르시되 자기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까지 하는 믿음을 보시고,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내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기왕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다른 사람들에게 야,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그렇게 믿으십시오. 거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 고침받는 걸 보면서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구나. 중풍병자는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나를 예수님께 데려다 주고. 자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려서 데리고 와서
그렇게까지 합니다. 지붕을 뜯어서 내렸습니다. 왜 우리는 지붕을 뜯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하는 걸까요? 체면이요? 체면이 나의 영혼을 살리나요? 남들의 이목이요? 그들의 눈이 뭐가 그렇게 무서운가요? 주님의 눈이 무섭지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아니요. 오늘부터 꼭 그렇게까지 하십시오. 지붕을 뜯는 그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붕을 뜯는 믿음, 꼭 그렇게까지 하는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 짱입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십시오. 어떤 마음인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저 나병 환자가 바로 나인데, 중풍병자가 바로 나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주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성경은 중풍병자를 들고 실려고 와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시작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한 사람이 들은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몰렸을까요?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쳤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의 소원이 뭘까요? 예수님이 한 번만이라도 내 몸에 손을 대주셨으면 내 병은 고침받을 거야. 예수님이 한 번만이라도 나를 쳐다보면서 너 죄상을 받아서 병 깨끗하게 되어서 한 번만 하시면 나는 고침받을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간절한 이 바람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도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열심히 복음만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참을 들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질병은 그 질병 자체가 아니라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질병에서 고침받아도 여전히 그들은 불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도 여전히 그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셨던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배우자가 문제야, 질병이 문제야, 세상이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 뭐 이런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죄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질병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인생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불행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에서 자유로움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삶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져도 불행한 인생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우리 마음은 달라짐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필리비안 씨와 폴 브랜디의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소개하면서 한 수용소에 의사와 간호사, 의료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나병 환자들이 의료진에게 달려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도로 달려간 젊은이의 이야기를 말했었지요. 목발을 짚고 목발에 질질 끌려가는 왼쪽 다리가 붕대에 칭칭 감겨 있는데 언제부터 흘렀는지 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이것이 길바닥에 끌리면서 흙과 피가 엉겨붙어 있는데 그 고통을 모른 채 여전히 한쪽 겨드랑이에 목발을 짚고 1등하겠다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나병 환자가 바로 난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영적으로 망가지고 완전히 무너졌음에도 오늘도 1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는 건 싫으니까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이, 영혼은 망가졌고 온몸은 상처로 투성인데 오늘도 1등하게 달려가는 그 모습은 바로 자기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책을 읽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달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십자가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느끼게 되면서 마음의 평화가, 기쁨이 임하기를 시작했답니다. 너무 좋아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요? 왜요? 고통이라는 선물에 나왔던 그 젊은 목발을 짚은 젊은 환자, 1등하기에 달려왔던 그 젊은 환자는 바로 나였습니다. 온몸이 망가졌음에도 어디 1등에 달려왔던 나였는데 그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얼굴에 근심은 사라지고 웃음만 자꾸만 나온답니다. 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근심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면서 그분은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예수님만 의지하겠다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등하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붕을 뜯는 열정으로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시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 찬양으로 좀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가사가 지금 약간 비가 많이 와서 전력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있는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친구들을 바라보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교회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 뜨겁게 섬기는 사람들, 아니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헌신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을 뜯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열심이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야 죄의 심각성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권세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임하셔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던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다 같은 손으로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나머지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 주님 일어나셔서 내게로부터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나를 꿈꾸게 하네.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절명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정의하신 하나님 물론 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질병이나 경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 문제인 것을 알고 죄에 민감해지고 오직 주님 앞에 바로서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들의 뜨거운 믿음처럼 지붕을 뜯는 믿음, 꼭 그렇게까지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나병도 중풍병도 어떠한 병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지금을 뜯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며 오직 주의 은혜 속에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땅에 코로나19 감염에 어려움당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